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반복되는 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승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신자를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대신방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온 마음을 쏟아 사역하는 목회의 여정 속에 성령님 늘 동행하시어 늘 승리하는 목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의 두난귀가 열어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으로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는 무조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곧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기뻐해야 삶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올 수 있고요.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 상황에 갇히지 않는 초월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눅눅한 지하 감옥에 갇힌 채 쇠고랑에 매여 있고 보초병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고백은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바울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좋을 때에만 넘쳐 흐르고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한없이 밑으로 가라앉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온도계는 기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황이 좋으면 높아져요. 또 상황이 나쁘면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아니,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은 불멸의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어떤 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 명령형이니까 기뻐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억지예요. 우리가 맛보는 기쁨은 인위적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나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것이 그 기쁨이에요.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천적인 기쁨을 모르기에 그저 재미있는 삶만을 추구합니다. 물론 세상의 각종 재미있는 것들도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즐거움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시적인 기쁨에 기대고 있습니다. 현실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하고자 더 재미있는 것을 찾고 더 흥분된 것을 찾아 나섭니다. 한마디로 일회성의 도피를 갈망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재미를 이렇게 찾다 보면 점점 더 강도를 높여야 돼요.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럴수록 더 깊은 허무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은 깊고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불멸의 기쁨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둡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불멸의 기쁨을 가져다 줌을 믿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할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매주 예배 때마다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힌트를 드렸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셔야 될까요? 즐겁게 지고 가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는 모습,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기쁘면 많이 힘들지 않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십자가를 그냥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꽃다발처럼 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불멸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나 악으로 버티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돼요? 자랑스럽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고백을 한 바울의 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맥상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정말 힘든 순간을 너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어려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옥복교회 교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천국을 환송하는 사람들이기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그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의 장례식에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대신에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주세요. 또 장례식에 올 때에는 검은 옷을 입지 말고 연미복을 입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 시간을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즐겁고 환희에 넘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참으로 인상 깊은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살고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곳으로 돌아갈 테니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무서운 불치병이나 그리고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불행하게 만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어떻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콘티를 공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늘 그 찬양을 하셨죠? 자, 하바국의 말씀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많은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바국 말씀이요. 없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없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또 없고 없을지라도.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하바국의 본문을 가지고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러 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초안을 짜고 말씀을 준비했을 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며칠 전에 저에게 사방을 우겹사는 듯한 그런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 괴로움을 경험했을 때 본문을 바꿔야 되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단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 제 표정이, 지금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알아보지만, 그때는 저 사람이 저러다 어떻게 도망가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불안했다 하더라고요. 아내만 아는 저의 그 어조.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무성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의 양이 없다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나는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런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상황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설교서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성도들에게 이 하바국의 선지자의 고백을 들려드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있는데 하고 되게 미안했어요. 다 전하고 나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없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바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때, 없을지라도 기뻐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도전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고백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 가운데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 바로 궁극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또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지, 언젠간 승리를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확고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이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가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예배함으로, 내가 찬양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없고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승리로 만드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일 계속 되고 있는, 며칠 안 남았죠?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 넉넉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가 당할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다 당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족쇄가 풀려버리고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던 속박들이 사라지며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오폭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절이라도 살고자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기쁜 잔치상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일들로 우리가 힘겨워할 때, 아파할 때, 괴로울 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보다 앞서가세요. 그리고 나의 길을 어떻게 하세요? 열어주세요. 나와 그리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니 인생의 발걸음을 늘 기쁘게 내디디렴. 너의 발걸음이 어찌나 경쾌한지 다른 사람들이 금세 알아챌 거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 짐은 모두 내가 진단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라?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누구로 인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요? 무엇이 된다고요? 힘이 된다. 여러분, 상황과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는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라고 저처럼 갈등하실 때, 저처럼 괴로울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니까 나는 기뻐하는 것을 결단하겠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에는 신나게 찬양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박수 치면서 밝게. 자,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